오늘 12월 두 번째 주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세 번째 시간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계절의 이유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여기 계신 예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분명히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여기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는 2025년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2000년 전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찾아가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풍랑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루의 끝이 왔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오늘 이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그 다음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성인 남자 5,000명 넘게 그 사람들을 풍성히 먹였던 기적이 오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흥분됐고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뭐예요? 너무 신이 났어요. 그런데 이 하루가 그렇게 짧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면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건데 이상하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기쁘고 좋은 일은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냥 영원히 이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고 이 시간이 그냥 이대로 멈추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기쁘고 좋은 날은 훅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냥 왜 이렇게 하루가 끝나는 거지? 그냥 오늘처럼 영원히 살면 좋겠다. 근데 또 하루는 저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들은 이제 그곳을 떠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 갈릴리 바다에 내려와 이제 배를 탑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를 항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어두워졌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두 가지 부사가 있죠. 이미와 아직. 여러분, 이미 날은 어두워져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 되었고, 그리고 아직
그들의 배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여러분 인생의 정말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도 믿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을 잘 보여줘요. 자,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시간은 이미 어두워져 앞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밤이었어요. 여러분이 한 가지 이 성경을 보시거나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실 때 이 요한복음에서 저녁이 되었다 혹은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밤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밤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 바로 지금 우리들의 심령의 상태,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환경의 상태, 지금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밤이 되었고 이미 어두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 제자들의 영혼의 상태가 뭐예요? 지금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 뭔가 그들의 마음속에 방금 전까지 낮에 있었던 기쁨과 환호와 뭔가 그 기쁨이 사라지고 이제 그들 안에 뭐예요? 이 마음에 밤이 찾아와서 뭔가 그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이 그들 마음을 사로잡고 뭔가 그 마음속에 앞이 지금 어떻게 될까? 뭐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지? 이런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돼 있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미 날이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어두움이 찾아오고 이 제자들의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이유는 그 제자들의 마음의 거리가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내 영혼 속에 내 지금 삶의 정황 속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느껴지고 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뭔가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뭔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면 뭐예요? 내 영혼에 내 이 믿음에 영적인 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낮과 밤은 내가 예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함, 내가 예수님과 느끼는 그 이 영적인 거리와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하루에 낮이 있고 밤이 있죠. 여러분, 이 낮과 밤이 형성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 모든 지구를 움직이는 중심은 태양이죠. 그리고 그 태양이 지구와 가까이 있을 때는 낮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태양이 지구와 멀어지면 뭐예요? 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지구의 낮과 밤은 결국 태양의 거리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태양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언제부턴가 뭔가 이 하나님의 태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부터 내가 좀 멀어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과 지금 요즘 가까이 하고 있지 않으면 내 영혼 속에 뭐가 찾아와요? 영적인 밤이 찾아오고 뭔가 내 삶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요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나는 요즘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만나고 계시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본문과 동행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지금 제자들이 이 시간을, 이 이야기를 겪고 있을 때가 언제였냐면 밤 사경이었대요.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 하루 중에 가장 추울 때가 바로 이 밤 사경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이런 밤 사경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뭔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내 삶도 뭔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풍랑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밤 사경. 여러분, 밤 사경은 하루 중에 뭐예요? 끝 시간이에요. 하루 중에 끝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루의 끝에 우리 주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끝에 우리 주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끝이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이라고 절망하고 끝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끝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런 이 밤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그때 뭐가 찾아왔어요? 큰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는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숫가는 대략 남북으로 한 21km, 동서로 한 11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의 지형은 여러분, 이 북쪽으로 남북으로 산맥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산맥에서부터 한번 바람이 불면 그 산맥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바람이 점점점 세지면서 이 바닷가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산에서 부는 이 산맥의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물결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물결의 파도를 일으키고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찾아올 줄 모르고 언제 이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이 모든 어부들은 항상 조마조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에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 어떤 어둠의 생각들이 찾아오고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고 뭔가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지요. 안 그렇다니까 다를까 덮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들에게도 뜻하지 않았던 이런 풍랑들이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에 이런 풍랑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다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해고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잘 만났던 사람과 갑자기 관계가 끊어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잘 계획됐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실패로 끝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은 자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했는데 내 안에도 뜻하지 않은 어떤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모습과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와 우리를 더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더 절망 속으로 만드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아닙니까? 오늘 바로 이 제자들이 하루의 끝에 그 어둠 속에서 그 풍랑성을 만났을 때 지금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 18절, 19절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니 제자들이 더 힘써 노를 지으며 어떡하든 그들이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동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24절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에서 통뼈가 굳은 어부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평생 어부였어도 이 지금 닥친 이 풍랑 앞에 그들이 가진 경험, 그들이 가진 지식, 그들이 가진 힘은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경험이, 내가 가진 그 무엇이 때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풍랑 속에 찾아오시는 이 주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풍랑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계속 오늘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바로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그 제자들이 있는 배에 가까이 오고 계시더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 그 물결 위를 걸어, 풍랑 위를 걸어 그 폭풍을 뚫고 그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예수님이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물결 위를 밟으시고 풍랑을 헤쳐나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고난이 크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크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이 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물결을 밟으시고 이 풍랑을 헤치시고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그 풍랑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풍랑 속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풍랑 속에 어떻게 찾아오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 19절을 계속 봅시다. 19절 20절에 보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없다는 생각에 그들은 지금 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마치 뭐와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어 3일 동안 있었지만 예수님이 무덤가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풍랑 속에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찾아가 우리 예수님은 다른 거 하시지 않아요. 뭐 하세요?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말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오늘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말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떠나가고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걱정, 의심이 떠나가는 건 우리 안에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딱 두 가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니. 여러분, 원래 헬라어 말로는 에고에임이, 영어로 말하면 I'm that I am. I am that I am. 뭐예요? 나는 나다. 여러분, 내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다. 근데 이 말이 원래 뜻은 뭐냐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존재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네가 혼자 걷고 있고 네가 혼자인 것처럼 느끼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쉬운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나는 존재하고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러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풍랑 속에 고난당하는 그 제자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또 여러분의 고통과 모든 인생의 풍랑이 여러분 말씀 앞에 잠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잠잠하게 하는 건, 우리를 잠잠하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평안해지기 전에 우리 주님은 먼저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먼저 평안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먼저 역사가 일어나야 내 눈앞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눈앞에 뭔가를 보여주고 내 손에 뭔가를 잡혀지게 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예요? 오늘 하나님, 나를 흔들고 오늘 나를 요동치게 하고 끊임없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모든 내 이 풍랑들이 오늘 말씀 앞에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이제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기뻐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21절을 보세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오늘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21절 보세요. 이해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풍랑 속에 고통당하지만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더니 내 안에 뭐예요? 나를 흔들었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기뻐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들이 그냥 평안한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왜요?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해졌고 제자들이 기뻤어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뭐예요? 자기들이 있는 배로 뭐예요? 영접했어요. 여기 영접했다는 말은 이제는 자신들의 인생의 배에 그 운전대를 그 예수님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이 풍랑을 내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방향을 막 이렇게 해보려고, 근데 내가 하려고 애쓰고 내가 가려고 막 계획하고 내가 해도 자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려고 계획하지만 자꾸 하루 1년 1년 살아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삶의 현실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해. 그런데 안 돼. 여러분, 오늘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는 그 운전대를,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는 운전대를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운전대를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어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 뒤에 서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뭐예요? 내가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끝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더니 그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메시지 성경인데요, 이 메시지 성경은 이걸 기가 막히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세요? 보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타고 있던 배가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고 했던 그 지점에 정확한 때에 정확한 곳에,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올해
전도사 사역부터 이제 이 사역 35년 차예요. 제가 35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담임 목사 20년 차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근데 제 안에 병이 하나 있어요. 그냥 괜찮은데 그냥 12월만 되면 무슨 문제가 또 없고 그냥 별일도 없는데 그냥 12월 달력을 딱 넘기면 그때부터 제 안에 좀 불안해요. 그냥 제 안에 힘들어요. 그리고 제 안에 예민해져요.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좋거든요. 우리 교회 무슨 문제 없어요.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한다고 여러분 정말 저는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랑 상관없이 제가 목사로서 어쩔 수 없는, 그냥 내년을 준비해야 되고 또 내년을 계획해요. 나름대로 7년 동안 영혼을 갈아서 정말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는 모르지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도 감사도 하고 또 행복도 있지만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또 불안함이 있어요. 내년에 또 여전히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영광교회를 잘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막 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성도님들이 하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별 얘기 아닌데도 제 안에는 되게 예민하게 들리고 막 그것 때문에 고민이 오고, 그래서 제가 밥맛도 없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네가 걱정하니? 왜 네가 염려하니? 이제 네가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 그리고 그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때에 그 배를 그곳에 있게 하실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막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자유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뒤에 가겠습니다. 제가 할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불안하지 않게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말씀 앞에 나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고, 내가 말씀 앞에 모든 것 걸고 말씀의 생명을 걸고 말씀의 모든 것 걸고 그냥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있어야 될 때에 있어야 할 곳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이 간증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계시고 어디나 계시며 때론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풍랑으로 인하여 또 흑암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심령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굳게 서서 이제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뒤에 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그 말씀 따라 주님 그 계신 각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